과부로 명부에 올릴 자는 나이가 60이 덜 되지 아니하고 한 남편의 아내였던 자로서 젊은 과부는 올리지 말지니 이는 정욕으로 그리스도를 배반할 때에 시집 가고자 함이니 또 그들은 게으름을 익혀 집집마다 돌아다니고 게으를 뿐 아니라 쓸데없는 말을 하며 일을 만들며 마땅히 아니할 말을 하나니 이미 사탄에게 돌아간 자들도 있도다. 아멘. 네, 오늘 우리 지난주에 선교사님 오셔서 선교 보고를 해주셨고 우리 지난주에 과부 이야기를 우리 함께 나눴죠. 과부 이야기가 3절부터 8절까지 과부 이야기예요. 그런데 우리 교회는 과부도 없고 요즘은 과부라고 하지 않죠. 돌싱 이렇게 이야기를 하기도 합니다. 그리고 과부가 없기도 하지만 또 오늘날 과부와 그때 당시의 과부는 조금 다르죠. 그래서 이 말씀을 어떻게 우리 삶 속에 적용을 해야 되냐 이렇게 좀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지만 하나님이 오늘 성경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메시지가 분명히 있다는 거죠. 오늘 말씀은 디모데서입니다. 하나님이 바울을 통하여서 디모데에게, 특별히 에베소 교회를 목회하는 디모데에게 이 편지를 보냈어요. 그런데 그 당시의 편지가 오늘날처럼 이렇게 좋은 종이질이 아니란 말이죠. 오늘날처럼 이렇게 좋은 종이, 아주 얇은 이런 종이라면 디모데 몇 장이 디모데전서까지 전체가 전서, 후서, 디도서까지 다 합쳐도 디모데 전후서를 합쳐도 종이 몇 장이면 될 거란 말이죠. 그런데 그때는 거의 양피지거든요. 양 가죽을 벗겨서 안에 내부를 빼고 바깥에 드러내고 그 뻣뻣한 양 가죽에다가 편지를 썼어요. 그걸 두루마리로 잡아가지고 전했단 말이죠. 그러니까 이 디모데 전서 후서를 쓰려면 디모데 전서를 먼저 보냈는데 양을 몇 마리 정도 잡아야 될까요? 아마도 모르긴 몰라도 몇 마리 정도 이상은 잡아야 될 것 같아요. 대여섯 마리는 잡아야 될 것 같아요. 그러면 양 피지의 대여섯 마리의 무게가 얼마나 크겠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여기에 과부 이야기를 그 먼 거리에 가 있는 에베소 교회에 있는 디모데에게 이 편지를 쓰면서 과부 이야기를 여기에 그 무거운 편지를 갖다 줘야 되는 사람에게 과부 이야기를 많이 할애해서 편지를 썼다는 얘기는 그 메시지가 중요하다는 걸 의미하겠죠. 여러분 어떻습니까? 어디에 먼 길을 가면은 짐을 아주 줄이지 않습니까? 필요 없는 짐들, 중복되는 짐들은 다 버리고 이렇게 놓아두고 아주 중요한 짐들만 넣지 않겠어요? 그러면 메시지를 전하는 것도 중요한 메시지를 전해야 되는데 거기에 이렇게 적용이 안 되는 말씀을 이렇게 많이 할애해서 넣는다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이야기죠. 그래서 디모데서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바울을 통하여 디모데에게 준 편지 메시지는 1차적으로는 수신자가 디모데이죠. 더 나아가서 디모데가 목회하는 에베소 교회 모든 성도들에게 이 말씀이 적용되는 말씀이에요. 그리고 뿐만 아니라 에베소 교회만 아니라 그 당시에 소아시아에 있었던 7교회, 요한계시록에서 여러분이 보셨던 7교회에게 또 함께 나누어서 보도록 주신 편지가 이 디모데전서, 디모데후서 그리고 에베소서이죠. 뿐만 아니라 이 말씀이 오늘날에게도 마찬가지예요. 그 당시에 있는 1세기 모든 교회를 향해서도 수신자가 되기도 하고 이 말씀이 다시금 오늘날 21세기를 살아온 우리 교회에게 성도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에게 주시고자 하는 메시지라는 거예요. 그러면 3절부터 우리 8절까지 먼저 과부 이야기를 쭉 했습니다. 3절에서 8절까지의 말씀 속에 보면 내용이 어떤 거였냐면 교회 안에 과부가 있는데 과부도 둘로 나눈다는 거예요. 하나는 참 과부, 하나는 일반 과부예요. 참 과부는 뭐냐면 자손이 없습니다.
자녀도 없고 손주도 없어요. 그래서 자손이 없다 보니까 그를 공개하고 섬길 대상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참 과부는 교회가 짐져서 돌아봐 줘야 된다 하는 내용이고, 일반적인 과부들은 가족이 있습니다. 혹은 자녀가 있든지 혹은 손주가 있든지 친척이 있는 사람들에게는 그들로 하여금 이 과부를 짐지게 하라, 섬겨 돕게 하라, 이렇게 말씀을 하시면서 3장 보면 8절에 이렇게 말씀했죠. 누구든지 자기 친족, 자기 가족을 돌보지 아니하면 믿음을 배반한 자요 불신자보다 악하다. 그렇죠. 믿음의 사람은 반드시 자기 가족을 돌아보는 것이 순리다는 말이죠. 그런데 믿는다고 하면서 자기 가족 내에 그렇게 참 어려운 구차한 삶을 살아가는 과부에게 도움을 펼치지 않는다면 이 믿음의 사람이 아니다. 불신자보다 더 악한 사람, 세상 사람보다 더 악한 사람이다. 왜 교회에서 지금 디모데에게 바울이 이 편지 과부 이야기를 왜 할까 하는 거예요. 과부 이야기를 왜 이렇게 많이 하려 할까? 이게 과부 이야기보다는 교회의 정체성의 문제예요. 교회의 정의가 무엇이냐 하는 걸 설명하기 위해서 지금 과부 이야기, 물론 에베소 교회에 과부가 많이 있어요. 그들이 1차적인 대상이지만 그것과 더불어 교회가 지금 어떤 교회가 되어야 되는가 하는 걸 설명해 주고 있어요. 우리 앞에서 설명하면서 교회론 처음에 디모데서에게 쭉 이야기를 하면서 교회 안에는 여러 사람들이 있다 그랬죠. 그런데 일단 1차적으로 나이를 기준으로 바울이 디모데에게 고민한 것이 있습니다. 너희보다 나이가 많은 남자를 어떻게 대하라 그랬죠? 아버지를 대하듯이 하라. 너희보다가 나이가 많은 여성을 어떻게 대하라고 그랬죠? 어머니같이 대하라. 그러면 자기 기준으로 삼아서 자기보다 나이가 어린 사람을 어떻게 대하라고요? 남자는 형제같이 대하라 그랬죠. 형제같이. 그 다음에 자기보다 나이가 어린 여성은 어떻게 하라고요? 자매같이 하라 그랬어요. 근데 자매를 대할 때 온전히 깨끗함으로 대하라 그랬어요. 자, 그러면 위로는 부모예요. 어머니, 아버지고 밑에는 형제, 자매예요. 자, 그러니까 교회라고 하는 것은 하나의 단어를 쓸 수 있다 그랬죠. 교회는 뭐죠? 가족이에요. 우리가 하나의 가족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가족이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다는 거예요. 여러분이 가족이 일반적으로 가족은 어떤 겁니까? 한 피 받죠. 한 피로 엄마 아버지 사이에서 한 피로 태어난 자녀를 우리는 하나의 패밀리 가족이라고 이야기를 한단 말이에요. 근데 성경도 이렇게 말합니다. 한 피 받아 한 몸 이룬. 그래서 하나의 가족, 그래서 우리가 하나라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우리가 하나가 되었어요. 그래서 성경은 주도 하나요, 그리스도도 하나요, 한 아버지를 섬기느니라. 여러분 하나님을 뭐라 부릅니까? 그러셔요. 저 아버지도 하나님인데. 그러니까 여러분 뭐가 돼요? 가족이라는 거예요. 형제 자매 가족이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예요. 자, 그런데 가족이라고 우리가 다 알고 있습니다. 교리적으로는 우리가 가족인지 다 알아요. 그렇죠? 성경이 분명히 그렇게 말씀했으니까. 그런데 행위로 우리가 과연 가족으로 생각할까 이 말이에요. 여러분 가족으로 생각해요? 교회에서 우리 한 가족, 하나의 가족으로 생각하는가? 지금 바울이 디모데에게, 그리고 에베소 교회에게 던지는 메시지가 바로 이거예요. 에베소 교회 성도들 향해서 너희가 지금 가족이라고 내가 말하고 너희가 가족처럼 행해야 된다 이 말이에요. 여기 보면 야고보서에 보면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행함 없는 영혼 없는 몸이 죽은 것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것이니라. 야고보 사도는 행위에 관한 문제를 아주 강조하죠.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믿음과 행위는 뭐 따로 있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동전의 앞뒷면이라는 거예요. 뒤집어 놓으면 행위고 뒤집어 놓으면 믿음이라는 거예요. 믿음과 행위는 다른 게 아니라는 거예요. 이 두 개가 같이 가요. 히브리인들에게는 이 믿음과 행위가 하나로 같이 갑니다. 그런데 헬라 문화를 받은
사람들은 대체적으로 두 가지 이원론이 나누어져 있어요. 그래서 믿음이 따르고 행위가 따라요. 생각이 따르고 행동이 달라지는 거죠. 그래서 여기 보면 행함이 없는 믿음은 영혼 없는 몸과 같다는 거예요. 여러분, 영혼 없는 몸을 몸으로 생각합니까? 그거는 흙과 같은 존재, 썩은 존재는 사람으로 치지 않습니다. 수에 칠 가치로 여기지도 않아요. 그래서 우리가 가족이라고 교리적으로는 알고 있는데, 가족이라고 말하면서 행동은 남남처럼 행동한다면 가족이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이 제자들을 좀 예를 들어서 볼 수 있는데요. 제자들이 예수님이 살아계시는 동안에 어떻게 했습니까? 그들은 시간만 있으면 뭐 했어요? 누가 으뜸이냐, 이거 싸웠어요. 계속 싸우는 거예요. 누가 으뜸이냐, 누가 우리 중에서 최고냐. 그리고 하물며 야고보와 요한의 어머니는 와가지고 말이야, 치맛바람을 날리면서 예수님에게 이렇게 뇌물도 섰단 말이죠. 예수님 옆에서 예수님의 나라가 임하면 한쪽에는 야고보, 한쪽에는 요한을 들어서 우리 두 아들들을 하나는 좌의정, 하나는 우의정에 세워달라, 이렇게 이야기를 했단 말이죠. 그래서 예수님은 이렇게 말합니다. 야, 너 내가 지어 저 아들 짐이 뭔지도 모르고 지금 그렇게 요구하느냐? 어쨌든 좋다 이거야. 그러니까 하나님의 나라가 임할 때 뭐 하나는 우편 하나는 좌편에 그건 내가 줄 게 아니라 하나님이 세우실 거다 하고 예수님이 넘어갔어요. 계속 그 문제로 예수님이 살아계신 동안 싸웠어요. 그러나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고 난 다음에 그들은 어떻습니까? 그들이 예수님이 안 계시자 그들이 문을 꽁꽁 걸어 잠그고 갇혀있던 그들이 오순절 마가다락방 성령 충만한 사건, 성령 세례 사건을 통해 그들이 문을 열고 박차고 복음을 증거하기 시작해요.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주시다는 걸 증거하기 시작하자 교회가 부흥이 일어나기 시작합니다. 뭇 영혼들이 3,000명 5,000명 그날에 허다한 무리가 주께로 돌아온 역사가 일어납니다. 그때 다 뭐라고요? 교회가 세워지기 시작하죠. 교회가 뭐라고요? 가족이라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성령의 충만을 받은 사람들이 가족이라는 개념을 가지니까 그들이 어떻습니까? 성령의 충만한 자들이 자기의 땅을 팔고 자기의 집을 팔아 사도들의 발 앞에 두니까 사도들이 교회 안에 있는 연약한 자 과부들과 고아들에게 나누는 구제가 이루어진 거예요. 교회는 교리적인 문제가 아니라 행위적인 문제라는 거예요. 가족이라는 것은 교리적인 문제가 아니라 행위적인 문제라는 거예요. 그렇다고 여러분에게 집 파소, 땅 파소 여러분 그런 거 아닙니다. 요새 에베소서를 새벽 예배 강의하고 있는데 우리 함께 말씀 생명의 삶 말씀을 나누잖아요. 에베소에서 말씀하시는 건 뭐예요? 하나님이 너희에게 주신 믿음의 분량에 따라 생각하라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믿음의 분량이 있어요. 내가 믿음도 안 되는데 땅 팔아서 하나님께 드려야 된다. 시험 듭니다. 절대 팔지 마세요. 믿음이 돼야 팔아요. 그것도 여러분 아무나 파는 거 아닙니다. 하나님이 내게 믿음이 요만큼이 있다면 요만큼 감당할 만큼만 섬기면 되는 거예요. 이만큼 믿음이 있다면 이만큼 섬기면 되는 거예요. 이걸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과부 이야기를 하는 것은 그 당시에 과부는 어떤 상황이냐. 오늘날 과부가 달라요. 오늘날에는 60, 70이 돼도 뭐 어디 가서 일하면 먹고 살 수는 있겠지만 그 당시에 과부, 고아, 구약 성경에는 레위인과 나그네까지도 들어가죠. 레위인은 하나님의 성전에서 기업이 없는 사람들이에요. 다 지파별로 땅을 나누어 줬는데 레위인은 땅이 없어요. 기업이 없습니다. 나그네는 그냥 여행자예요. 그러니까 나그네는 누가 재워주지 않으면 그한테 여인숙도 없고 여관도 없으니까 갈 곳이 없어요. 그런데다 고아 과부는 부모님이 없고 또 남편이 죽고 나니까 아무 기업이 없어요. 그러니까 가장 약한 존재를 이야기할 때 과부, 고아, 구약에서는 레위인과 나그네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신약 성경에는 고아와 과부를 대표적으로 가장 약한 자, 약자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런데 교회가 가족이라고 말하면서 가장 약한 자를 돌아보지 않으면 교회는 교회가 아니라는 말이죠. 교회가 뭐지요? 이런 건물의 교회가 아니라 여러분 한 분 한 분이, 우리 모두 한 분 한 분이 뭐라고요? 교회예요. 근데 교회가 하나입니다. 우린 가족입니다. 라고 말하면서 행함이 없다면, 그런 약한 자들을 돌아보지 않는다면 더 이상 교회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섬김에 관한 문제를 이야기하려고 지금 뭔 이야기를 하고 있느냐? 교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과부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자, 그러면서 이제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과부 이야기를 하면서 참 과부, 그리고 일반 과부는 거짓 과부 뭐 이렇게 이야기하기도 했는데 참 과부를 이야기를 했어요. 참 과부의 자격. 그러면 교회가 참 과부를 어떻게 나누냐? 무조건 자녀만 없으면 참 과부냐?
이제 참 과부가 무조건 자녀가 없고 돌아볼 자가 없는 것 과부가 맞아요. 참 과부가 맞지만 참 과부로서 교회에 명부를 올려서 교회가 책임져야 될 과부의 조건이 있다는 거예요. 그 조건을 오늘 본문 속에 보면 두 가지를 이야기하고 있어요. 하나는 일반적인 조건이에요. 하나는 행위적인 조건이에요. 첫 번째 일반적인 조건은 어떤 것이냐면 오늘 본문 속에 보면 이렇게 이야기하죠. 9절 말씀을 한번 같이 볼까요? 9절입니다. 시작. 예, 여기 보니까 과부의 명부에 올릴 자. 이게 성경에 딱 한 번 나옵니다. 딱 한 번 나오는데 일반적인 조건으로 과부가 될 사람은 첫 번째 나이가 몇 살 이상 돼야 된다고요? 예, 60세가 돼야 돼요. 자, 왜 60세로 정했을까 하는 건데요. 오늘날 60세는 청춘입니다. 그렇죠. 오늘날 60은 청춘이에요. 왜? 100세 시대에 60은 여러분 어떻게 반환점을 조금 돌아서 얘 조금 걸어온 거에 불과한 거예요. 왜 그러냐면 이 당시에 이 중근동 시대 이때 팔레스타인 지역의 평균 수명이 몇 세였냐면 30세였어요. 그러니 여러분 60세면 어때요? 엄청나게 나이가 많은 거예요. 그러니 60세 된 사람이 오늘날 말하면 오늘날로 이야기하면 평균 수명이 30세니까 오늘날 평균 수명은 몇 세입니까? 한 7, 80세 되죠. 그러니까 7, 80세 되는데 그 당시엔 30세니까 60세 된다는 얘기는 80세나 90 된다는 얘기예요. 80이나 90 되는 사람이 결혼할 가능성이 있을까요? 결혼할 수는 있겠죠. 자녀를 낳을 가능성이 있을까요? 자녀를 낳아 키워서 그에게 소망을 둘 가능성이 있을까요? 가능성이 전혀 없죠. 그러니까 과부의 참 명부에 올릴 사람은 일단 60세 이상이 돼야 된다 하는 사람입니다. 또 하나는 뭡니까? 한 남편의 아내가 된 자. 이 말은 한 남편의 아내가 되었다는 것은 결혼하지 않고 이 나이가 됐다. 이러면 이 사람이 뭐라 부릅니까? 과부라 부릅니까? 예, 처녀죠. 처녀입니다. 결혼 안 했으니까 처녀잖아요. 그러니까 반드시 결혼을 한 사람, 결혼했는데 과부란 얘기는 뭐예요? 남편을 사별했거나 자녀가 죽었거나 자녀가 없거나 이런 사람을 가지고 참 과부, 이게 일반적인 요건이에요. 두 번째 보면은 행위적인 조건이 있습니다. 우리 10절 말씀을 같이 보겠습니다. 10절요. 시작. 아멘. 여기 보면 행위적인 조건이 뭐냐면 행실에서 사람들에게 인정을 받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냥 외적인 조건만 60세 이상 넘어야 되고 한 남편의 아내가 되는 것으로만 충족되는 것이 아니라 이 사람의 평소의 삶, 그리고 남편을 잃고 난 다음에 과부로서 지금까지 살아온 인생의 삶이 사람들이 보기에 와, 저 사람은 참 과부라고 인정할 수 있다라는 행실이 드러나야 된다는 거예요. 인정받는 사람이어야 된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행실이라고 하는 것은 몸으로만 실천할 수 있는 행위이기 때문에요. 몸으로 나타난 행위는 다 드러나게 돼 있어요. 성경에 보면 사도행전에 보면 여러분이 잘 아는 것처럼 욥바라는 곳에 다비다 도르가라고 하는 한 여인이 나오죠. 그 욥바 근처에 베드로가 내려와 있었습니다. 그런데 마침 베드로가 거기 내려와 있을 때 이 다비다 도르가라는 여인이 그만 털컥 죽게 됐어요. 그래서 사람들이 쫓아가서 베드로를 데리고 오죠. 데리고 와서 이 사람을, 이 도르가를 살려달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죽은 여인이에요. 그러면서 그때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여기 보면 사도행전 9장 36절에 보니까 욥바에 다비다라 하는 여제자가 있으니 그 이름을 번역하면 도르가라 선행과 구제한 일이 심히 많더라. 선행과 구제한 일이 평소에 많았다는 거예요. 이 사람이 지금 죽게 됐어요. 막 거의 죽을 위기에 놓여져 있는 거예요. 사람들이 그를 급하게 데려가서 지금 베드로를 데리고 왔습니다. 그러면서 사람들이 베드로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그가 평소에 이 도르가라는 사람이 평소에 다른 사람들에게 겉옷과 속옷을 지어준 것을 보이면서 이 도르가라는 여인이 우리에게 이렇게 선행을 했습니다 하고 그 지은 겉옷, 그 속옷들을 보여준 거예요. 이 여인이 이렇게 평소에 구제하고 선행을 많이 한 여인이니까 살려달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당시에
성경의 말씀처럼 이런 행위가 있는 사람을 지금 참과부로 썼다는 거예요. 첫 번째 뭐라고 하겠습니까? 첫 번째, 자녀를 양육하고, 그렇게 이야기를 했죠. 자녀 양육에 관한 이야기를 말합니다. 여기 보면 선한 행실의 증거가 있는데, 그 선한 행실의 증거가 뭐냐면 자녀를 양육하며 그랬어요. 여러분, 자녀 키우는 것이 를 키웠다. 자녀를 키웠는데 어떻게 과부가 될 수 있어요? 그렇죠? 과부는 과부지만 참 과부는 아니죠. 자녀가 있다면. 그러니까 지금 이 여인이 참 과부가 되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자녀를 낳았지만 이 자녀가 세상을 떠난 경우에, 혹은 혈통적인 자녀라고 보기보다는 교회 안에 있는 고아들, 그리고 공동체 안에 있는 다른 그리스도인들, 다른 성도들의 자녀를 마치 자기 자녀처럼 삼고 키운 사람들이, 이게 그래서 참 과부, 자녀를 양육하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두 번째는 뭐죠? 나그네를 대접하며 그랬다는 말이죠. 여러분, 나그네는 실상은 나하고 전혀 관련이 없는 사람이에요. 그렇잖아요. 여러분, 어느 날 갑자기 여행객이 동네에 들어왔어요. 나하고 뭐 학연이 연관이 있습니까? 지연이 연관이 있습니까? 뭐 고향이 연관되어 있습니까? 아무 관련이 없는 사람이에요. 그냥 내가 베풀어도 되고 안 베풀어도 돼요. 그런데 이 참 과부된 사람은 어땠습니까? 이 나그네를 대접했다는 거예요. 베풀지 않아도 될 사람, 다시 말하면 우리 공동체 안에 있지 않는 사람에게도 불구하고 이 과부가 다른 사람에게 환대했다는 거예요. 대접을 했다는 거예요. 그 당시에 약자의 대변인이 뭐라고요? 과부, 고아, 나그네예요. 그러니까 이 참 과부는 자기 바운더리 안에 있는 사람뿐만 아니라 그것을 경계를 넘어서 지경을 넓혀서 사람들을 섬겼던 사람이라는 거예요. 우리로 말하면 아주 오지랖퍼요. 선행의 오지랖이 넓은 사람. 이게 참 과부. 세 번째는 뭐죠? 혹은 성도들의 발을 씻으며. 자, 여러분, 이거 쉽지 않은데요. 성도들의 발을 씻겠다는 얘기는 어떤 이야기예요? 자기 몸을 낮추고 다른 사람을 섬김의 대상으로 봤다는 거예요. 성경에 이런 사람들이 종종 있어요. 바울이 편지한 그 편지의 후면에 보면 끝부분에 인사말을 마무리할 때 보면 항상 누구를 알아주라. 너희가 오네시모의 가정을 알아주라. 뭐 이런 식으로 그 가정은 아가야의 첫 번째 가정이었고 성도 섬기기를 작정한 가정이었고 이런 이야기들을 많이 하죠. 이 사람도 마찬가지예요. 참 과부가 되는 사람은 여기 보니까 성도의 발을 씻겠다는 거예요. 적극적으로 다른 사람에게 낮은 자리에 서서 섬김을 행했던 사람, 참 과부라는 거예요. 성경은 우리에게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겸손하지 않으면 섬김의 자리에 들어갈 수 없습니다. 그런데 성경은 분명하게 말씀하시기를 겸손은 존귀해짐의 앞잡이, 그렇죠? 으뜸의 선봉, 교만한 것은 패망의 지름길, 멸망의 앞잡이. 겸손해지면 하나님이 올리셔요. 겸손한 자를 하나님이 그냥 놓아두지 않아요. 겸손하면 하나님이 계속 올리시고 세우시고 그리고 사람들에게 존대를 받게 하는데, 교만한 심령은 하나님께서 어느 순간에 꺾어버리셔요. 갑자기 멸망당하는 것은 교만한 심령이에요. 여러분, 교만하다 망하면 안 돼요. 하나님 앞에 겸손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 다음 네 번째 뭡니까? 뭐라 말합니까? 환난당한 자들을 구제하며 그랬어요. 여러분, 환난당한 자를 구제했다. 여러분, 돕는 것이 꼭 부자여서 도울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왜냐하면 도움이라는 것은 양의 문제가 아니라 뭐의 문제입니까? 질의 문제이기 때문이에요. 과부가 환난당한 자를 도왔다는 것은 타인의 아픔을 함께 같이 나누었다는 거예요. 그 아픔을 가서 같이 위로해 줬다는 거예요. 여러분, 누군가 내가 환난을 당할 때 아플 때 어때요? 뭘 도와주고 밥 사주고 이게 문제가 아니라 옆에 가서 같이 울어주는 것, 이게 돕는 거예요. 이게 돕는 거죠. 여러분 잘 아시는 것처럼 욥기에 보면 욥의 세 친구들이 와서 욥과 함께 일주일 동안 금식하며 같이 울어줘요. 이때까지는 좋았어요.
근데 옆에 서가지고 계속 죄 없는 자가 이렇게 어려운 일을 당한 적이 없다고 막 이렇게 하니까, 판단하고 정죄하니까 욥이 고통을 받았죠. 그 전에는 어떻게 같이 금식하면서 울어준 거예요. 중요한 것은 타인의 아픔을 함께 나의 아픔으로 삼고 같이 체휼해 주는 마음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성경은 우리에게 분명하게 말해주는 게 하나 있어요. 성경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성경이 분명하게 이야기해 주는 건 뭐냐면, 이런 참과부, 오늘 앞에서 여러분 이런 이야기들 했잖아요. 선한 행실의 증거에 자녀를 양육하고 성도들 발시키고 환난당한 자를 구제하고 선행을 행하고 이런 사람들 하나님은 절대로 놓아두지 않아요. 성경에는 반드시 공짜가 없습니다. 하나님이 반드시, 하나님의 일에는 반드시 뭐가 따라가요? 복이 따라가요. 복. 자, 생각해 보세요. 성경은 당연한 의무로 져야 될 부모 공경에 대해서도 복을 주잖아요. 그렇죠?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땅에서 잘 되고 장수하리라. 자녀에게 마땅히 부모를 공경하는 것에도 복을 주시는 하나님이라면, 다른 사람에게 섬기고 나누고 베풀고 함께 돌아보는 것에 대해서 하나님 복을 주시지 않겠어요? 반드시 하나님 복을 주시죠. 하나님의 일에는요, 절대로 하나님의 공짜가 없어요. 성경에 보니까 시편 41편 1절에 보니까 가난한 자를 보살피는 자에게 복이 있으며 재앙의 날에 여호와께서 그를 건지시리로다. 가난한 자들을 보살핀 자가 재앙이 임할 때 하나님이 그 재앙을 지나치지 아니하시고 반드시 재앙을 바꿔서 복으로 채워주신다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복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절대로 하나님 앞에서는 공짜가 없어요. 교회 안에 섬깁니까? 하나님이 그 섬김에 반드시 복을 주셔요. 여러분들이 다른 사람을 돌아보면서 나눕니까? 하나님 반드시 그 일에 복을 주시는 하나님이셔요. 그래서 여기 과부의 명부에 올릴 사람, 그 다음에도 선한 일을 행하여야 하는 자이리라. 여러분, 선한 일을 행한다, 선행이라고 이야기를 하죠. 선행은 어떤 것입니까? 자기의 유익을 구하지 않는 사람을 가지고, 선행은 다른 사람의 유익을 구하는 사람이잖아요. 자기 유익을 구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교회는 이런 선행을 계속 장려해 줘야 돼요. 왜? 다른 사람을 향해서 내게 주신 하나님의 복이 흘러내리도록 다른 사람에게 나눌 수 있는 귀한 기회를 주고 독려하고 선행을 장려하는 것이 교회여야 해요. 왜? 그래야 복을 받으니까요. 이렇게 복을 받고 은혜를 받고 하나님의 교회의 정체성을 세워가기 위해서 애쓰도록 격려하는 것이 바로 교회여야 한다는 말이죠. 그래서 믿는다고 하면서도 선행을 행하지 않는 사람은 어떻게 해요? 공적인 과부의 명부에 올리지 말라는 거잖아요. 이런 선행을 가질 수 있는 사람, 선행을 가진 사람을 과부의 명부에 올리라는 얘기잖아요. 그럼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의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의 교회에서도 공적인 직임을 가진 자라면 마땅히 이런 섬기고 헌신하는 일에 당연한 것으로 여겨야 된다는 거예요. 공적인 직함이에요. 이런 공적인 직함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섬김에 관해서, 나눔에 대해서, 베품에 관해서, 선행에 관해서 하지 않는다면 공적인 직함이 있을 이유가 없는 거죠. 그 이야기를 지금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자, 이게 지금 어떤 과부예요? 참 과부에 관한 조건이에요. 근데 일반적인 과부 이야기를 또 연결해서 바울이 설명하고 있습니다. 11절, 12절 한번 같이 볼게요. 같이요, 시작. 예, 여기 젊은 과부, 참 과부가 아닌 일반적인 과부는 교회 명부에 올리지 말라 그랬습니다. 올리지 말라고 한 이유가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기회를 봐서 재혼하기 때문이에요. 그리스도를 배반할 때 시집가고자 함이고, 또 하나는 믿음을 저버렸으므로 정죄를 받는다 그랬죠. 행실이 덕스럽지 않을 때, 그 뒤에 연결해서 쭉 설명을 해주고 있는데, 행실이 덕스럽지 않을 때, 그리고 시간이 되면, 때가 되면 시집가려고 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젊은 과부는 명부에 올리지 말라 그랬어요. 여러분, 이게 결혼을 하지 않는다, 결혼에 소망을 두지 않는다, 이 이야기는 어떤 이야기입니까? 내가 하나님 앞에서 내가 이런 결혼하지 않고 내가 혼자 있으면서 과부이면서 불구하고 예수님과 결혼한 것처럼 기도하며
하나님의 교회를 위해 기도하고 구제하고 선행을 베풀고 이런 일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런 일을 위해서 내가 남은 인생을 살겠습니다 하고 하나님께 약속한 사람을 가지고 참 과부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런 사람들은 여기 젊은 과부는 어떻습니까? 기회가 되면, 남자를 만나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결혼하면, 기회가 되면 결혼을 하는 거예요. 결혼하면 자녀를 낳게 되고, 자녀를 하면 어떻게 해요? 자녀를 양육해야 되죠. 보편적으로 자녀를 양육하게 되면 어디에 마음이 뺏깁니까? 자녀에게 가 있죠. 그리고 결혼하면 누구에게 마음이 가 있습니까? 남편에게 마음이 가 있죠. 주님을 향한 마음이 아내에게로, 남편에게로, 자녀에게로 바뀌는 거예요. 자, 그래서 여기 보니까 신이 이를 깨버렸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잖아요. 그죠? 믿음을 저버렸다. 그래서 정죄를 받는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오늘 자신이 가지고 있는 참 과부의 명부에 올려놨다가 기회가 되면 홀짝 결혼해 버리면 하나님과 관계에서 믿음을 저버린 자가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젊은 사람은 아직까지 시간이 될 때까지 더 두고 보며 하나님께 정말 온전히 헌신했는가를 두고 참 과부에 올리라. 몇 세가 되면요? 60세가 될 때까지 이 이야기를 한 거예요. 그리고 여기 보면 젊은 과부들을 조심하라, 명부에 올리지 말라고 하신 이유가 행실 때문이에요. 13절을 한번 같이 볼게요. 같이요. 시작. 예, 여기 뭐 과부, 젊은 과부만 이야기하는 거겠어요? 오늘 살아가는 우리 모두에게도 동일한 말이죠. 이 과부들이 어떤 일이 있었냐면 여기 보니까 첫 번째 보니까 젊은 과부는 그들은 게으름을 익혀 집집으로 돌아다니고 게으를 뿐 아니라 그랬어요. 자, 여러분 옆집 뭐 이웃집 돌아다니면서 복음을 증거하고 복음을 위해서 같이 만나주고 시간을 나누고 또 복음을 함께 나누고 격려해 주는 거, 이게 정말 중요한 거죠. 그런데 그게 아니라 여긴 뭐 때문에요? 그냥 일이 없으니까 들락날락하면 남의 집에 다닌다는 거예요. 이게 뭐라고 했습니까? 게으름을 익혔다. 게으를 뿐 아니라 게으름이라고 성경은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집집마다 다니다. 할 일이 없으니까 게으름을 익혀가지고 게으르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두 번째는 어떻습니까? 쓸데없는 말을 하며. 자, 여러분 입술의 용도는 정말 중요해요. 입술의 용도는 뭐죠? 하나님을 찬양하는 거잖아요. 아닙니까? 밥 먹는 데 됐습니까? 마음 놓고 있으면 안 됩니다. 말씀을 들을 때는 긴장을 하고 있어야 됩니다. 입술의 용도는 선한 것을 하기 위해서 좋은 말을 쏟아넣기 위해서 쓰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 좋은 말을 안 쓰고 어떤 말요? 쓸데없는 말을 다니면서 수다를 떠는 일에 사용하는 거예요. 이게 게으름의 전형적인 것들이에요. 여러분 게으른 사람들은 돌아다니면서 게으르지 않아요. 여러분 게으른 사람은 절대 게으르지 않아요. 게으른 사람은 가만히 있는 사람이 게으른 거예요. 밖에 사자가 왔다, 길에 사자가 있다고 나가지 않는 게 게으른 거예요. 근데 여기는 게으름 어떤 걸 생각했습니까? 부지런하게 다니면서 나 쓸데없는 말을 하는 사람을 게으르다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좀 다르죠. 자, 그리고 또 어땠습니까? 여기 보니까 세 번째는 일을 만들며. 참, 여러분 일을 만들어요. 필요 없는 일들을 자꾸 만들어요. 이쪽 사람 이야기를 저쪽에 가서 이야기를 하는 바람에 이쪽 사람이 화가 나가지고 이 사람한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야, 너 나인데 그렇게 이야기했다며. 누가 그랬는데, 누가 그러던데, 그 데리고 와. 이래 삼자 대면이야 하고 일을 만드는 거예요. 막 사건을 만드는 사람, 꼭 그런 사람 있죠. 여러분 주변에 한두 식은 다 있어요. 그런 일을 만드는 사람이 있다는 말이에요. 그래 이게 뭐예요? 젊은 사람, 게으른 사람들 이렇게 하지 말라는 거예요. 우리에게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믿음의 사람이라 한다면 이런 정말 말과 행위를 조심해야 되죠. 여기 보면 또 어떻게 했습니까? 일을 만들며 그 다음에요. 마땅히 아니할 말을 하나니. 마땅히 하지 말아야 될 말이 뭐가 있을까요?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는 동안에 진실을 말한다 정말 중요하죠. 그런데 여러분 어때요? 진실의 말을 할 때가 있고 하지 말아야 될 때가 있어요. 진실도 해야 될 말이 있고 하지 말아야 될 말이 있어요. 이걸 구분하는 게 뭡니까? 이게 구분하는 게 뭐죠? 해야 될 말과 하지 말아야 될 말을 어떤 말을 해야 되고 어떤 말 하지 말아야 되고 구분할 수 있는 게 뭐예요? 예?
분별. 예, 이게 분별로 뭘로 분별하나 이거죠. 분별, 뭘로? 뭐 기준이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하나님 말씀, 그렇죠. 이게 지혜예요. 지혜는 어디로부터 오죠? 여호와를 경외함으로부터 오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은 지혜가 있을 수밖에 없어요. 지혜 있는 사람은 이게 해야 될 말인지 하지 말아야 되는지 분별이 가능하다는 거예요. 분별이 없으니까 하나님을 경외함이 없으니까 지혜가 없어요. 지혜가 없으니까 분별이 안 되고 분별이 안 되니까 가가지고 던져놓는 거예요. 야, 누구는 뭐 했더래. 진짜 팩트예요. 맞는 말이에요. 근데 던져놓으면 사람 열부를 뒤집어 놓은 사람이 있단 말이죠. 말을 하지 말아야 될 말들을 쏟아놔서 사람의 마음을 기분 나쁘게 만들어. 맞는 말이에요. 야, 니 뚱뚱하다. 팩트잖아요. 여러분, 그렇게 하면 어떻게 해요? 진짜 뚱뚱한 사람은 열받잖아요. 그건 아니에요. 참 통통하다. 보기 좋다. 말이죠. 이런 말도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말을 사용할 때도 정말 중요해요. 조심해야 돼요. 그런데 젊은 사람들은 지혜가 없으니까 함부로 대한다는 거예요. 자, 젊은 과부 이야기를 했어요. 시간이 많으니까 동네방네 다니면서 이렇게 하다가 일을 만들고 사건을 만들고 사단이 나는 경우가 있다는 말이에요. 자, 그런데 이 사람은 여기 보십시오. 14절 같이 볼게요. 젊은 과부들을 향하여서 권면하는 거예요. 14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예, 여기 보니까 바울이 이렇게 모대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젊은 과부를 향한 권면이 뭐냐면 어떻게 말합니까? 젊은이는 시집 가서 아이 낳고 집을 다스리고 말이에요. 결혼해라. 다시 말하면 바울이 젊은 과부에게는 결혼을 장려하고 있어요. 결혼하지 말라가 이야기입니다. 할 수만 있으면 결혼하라. 왜 그렇습니까? 결혼하라고 한 이유가 뭐죠? 대적에게 비방할 기회를 조금 더 주지 않게 하려고 그랬다는 거예요. 여기서 대적에게 비방할 기회를 준다는 얘기는 어떤 이야기냐면 고린도전서 7장에 보면 7장 9절에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만일 절제할 수 없거든 결혼하라. 정욕이 불같이 타는 것보다 결혼한 것이 나으니라. 이렇게 말합니다. 결혼 경험이 없는 사람은 뭐 결혼에 대해서 별로 대수롭지 않게 생각하지만 결혼에 한 번 경험이 있는 사람은 젊은 처녀보다는 절제하기가 더 어렵다는 거예요. 그래서 차라리 결혼해라. 결혼하는 것이 죄를 이길 수 있는 방법이다 하고 결혼을 장려하고 있어요. 또 한 가지는 뭐냐면 자녀 양육이죠. 결혼해서 시집가서 아이 낳고 집을 다스리라. 대체적으로 자녀를 낳으면 여러분 뭐 처음에는 남편과 아내가 둘이 만나죠. 선남선녀가 둘이 만납니다. 서로 없으면 못 살고 서로 이렇게 합니다. 결혼해서 아이가 딱 생기면 마음이 어디로 갑니까? 반반 치킨이 되는 거예요. 그죠? 양념 반, 프라이드 반 이렇게. 아내에게 50%, 뭐 자녀에게 50%, 자녀에게로 마음이 가는 거죠. 자녀에게로 마음이 가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그 일에 마음을 쏟는 거죠. 자, 그래서 여기 보면 재혼하면 자녀를 낳아서 자녀에게 양육하는 거예요. 자녀를 마음속에 자녀를 향한 마음이 쏟아져서 그 자녀를 양육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마음속에 어떻게 대적에게 정죄할 수 있는 비방할 수 있는 기회가 없어지게 되는 거예요. 왜? 정욕이 사라져 버리니까. 자녀 양육에 최선을 다하다 보니까 그런 비방할 기회를 막을 수 있다는 거예요. 세 번째 여기 보면 계속해서 가정을 다스리고 집을 다스리고 이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가정의 분위기를 섬김의 분위기로 만드는 거죠. 가정에서 어떻게 해요? 가정을 잘 다스리고 집을 세워가는 일을 하는 것, 과부가 차라리 결혼해서 그것 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거 중요합니다. 물론 우리가 주를 위해서 헌신하고 내가 결혼하지 않기로 작정하고 그리고 교회를 섬기고 또 구제하고 양육하고 돌아보고 이거 정말 중요해요. 그러나 이것도 중요하지만 이것만큼도 중요한 게 뭐냐면 가정을 잘 세우는 거예요. 이게 여러분 가정을 잘 세우는 게 국가를 잘 세우는 거예요. 국가를 잘 세우는 게 여러분 하나님 나라를 세워가는 거예요. 여러분 이거 연결돼 있어요. 뭐 신앙 따로 여러분 가정 다스리는 거 따로 이게 아닙니다. 다 연결되어 있어요. 가정을 잘 다스리는 사람은 교회를 잘 세우는 거고 교회를 잘 세우는 사람은 국가를 잘 세우는 거예요. 늘상 하나님의 교회를 넘어지게 하려고 여러분 가정, 여러분의 교회된 여러분을 넘어지게 하려고 악한 사단은 우는 사자와 같이 두루 삼킬 자를 찾는다 그랬어요.
그래서 할 수만 있으면 사단은 우리에게 꼬투리를 잡아서 넘어지게 만들려고 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그런 비방의 기회를 주지 말아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한 걸음 한 걸음 우리가 입술에 말 한마디 한마디를 조심해야 되는 이유가 뭐예요? 그렇게 잘못 말했다가 대적에게 도전의 기회가 되는 거예요. 사단은 어떻습니까? 우는 사자처럼 두루 삼킬 자를 찾는다는 거예요. 누구를 삼킬까? 누구를 잡아 넘어뜨릴까? 사탄은 이거 보고 있는데 내가 잘못된 죄의 문제에 딱 걸려버리면 사단은 정확하게 그 문제를 잡아요. 여러분 동물의 왕국이나 이런 데 보면 그 아프리카에 말이죠. 하이에나 같이 또 사자같이 먹이 사냥을 하잖아요. 먹이 사냥을 다 하면 여러분 하루 종일도 기다려요. 그 먹이들이 방심할 틈을 기다리는데 끝까지 기다려요. 여러분 사단은 우리가 말이죠. 방심할 틈을 끝까지 기다려요. 방심하는 그 순간 다가와서 목을 팍 물어 넘어뜨리죠. 끝. 넘어뜨리는 순간은 여러분 단 1초도 안 걸려요. 우리도 마찬가지로 우리 인생에 잠깐 생각을 잘못하고 잠깐 기회를 주면 사단이 그 부분을 물어내서 우리로 신앙으로 넘어지게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은 어떻게 합니까? 항상 깨어 기도하고 항상 깨어 기도하고. 바울이 이렇게 믿음의 도전을 받지 않도록 대적에게 비방의 기회를 주지 않게 하라고 하신 이유가 있다는 거예요. 15절 말씀을 한번 같이 볼게요. 15절입니다. 같이요. 시작. 이미 사탄에게 돌아간 자도 있다. 이 에베소 교회의 과부들 중에서 이미 대적에게 비방할 기회를 줘서 넘어진 자들이 많았다는 거예요. 당시에 에베소 교회의 과부들이 상당히 많았었나 봐요. 에베소 교회뿐만 아니라 그 당시에 1세기의 사람들이 다 그렇죠. 오늘날 또 여러분 돌싱들이 얼마나 많겠어요. 과부들이 많죠. 그런데 이게 중요한 게 아니라 이렇게 당시에는 가장 연약한 자가 과부였어요. 오늘날에서 뭐 직종이 많고 어디든지 알바를 할 수 있고 이런 때가 아니었거든요. 이때는 남편 죽었다 이러면은 살아갈 여력이 없는 거예요. 그냥 하루하루 연명에 살아가야 되는데 과부의 삶을 보면 여러분 구약 성경에 보면 어떻습니까? 여러분 룻기 같은 경우 나오잖아요. 룻이 어떻게 삽니까? 그의 어머니 시어머니 나오미도 과부예요. 두 과부가 어떻게 삶을 살아갑니까? 남의 집 추수하는 곳에 가서 보통 성경에 보면 추수할 때 밭 한쪽이 밀 베는데 밀 한쪽에 귀퉁이는 남겨두었어요. 이거는 고아나 과부를 위한 거예요. 그래서 과부는 누구 집 추수한다. 이번에 누구네 집 추수한다. 그러면 추수하는 뒤에 가 있어요. 추수를 하면서 쭉 앞에 가면 그 뒤에서 나달을 줍는 거예요. 그래서 나달을 주워서 그것을 가지고 타작해서 먹고 살아가는 거예요. 그러니 얼마나 최소한의 삶이었어요. 그 사람이 한 단씩 두 단씩 이렇게 뿌려놓겠어요. 떨어진 나달들이 얼마나 되겠어요. 그거 주워가지고 삶을 연명해야 되니까 구차한 삶이잖아요. 이런 구차한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이 지금 에베소 교회에 많았고 1세기에도 많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타락하기 쉬워요. 약한 사람들은 타락하기 쉬워요. 없는 사람은 여러분 넘어지기 쉬워요. 기회가 생기면 보이스피싱 이런 것도 말이죠. 기회가 있는 것처럼 보이니까 털컥 먹이를 무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가 이런 사람들에게 권면하는 거예요. 젊은 과부에게는 빨리 결혼해서 자녀를 양육하고 그렇게 살아가는 것이 좋고, 늙은 참 과부에게는 정말 하나님께 소망을 두고 살아가는 것이 좋다. 이 에베소 교회에도 이미 사탄에게 돌아간 사람들 많다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가 이 일들을 대응하도록 이렇게 권면을 하고 있습니다. 16절 한번 같이 볼게요. 16절로 시작. 그래서 교회가 역할 분담을 하도록 딱 구분을 했습니다. 다시 말하면 공과 사를 구분했어요. 만약에 너희 사람 중에서 과부 친척이 있거든, 믿는 여자에게 과부 친척이 있거든, 자기가 도와주고 교회가 짐지지 않게 하라. 여러분 신족 중에 앞에도 8절에도 말씀했잖아요. 너희 친족, 너희 가족을 돌아보지 않는 자는 불신자보다 더 악한 자니라 이렇게 말씀했잖아요. 그러니까 가정 속에, 가문 속에, 집안 속에 약한 과부가 있다면 당연히 그에게 도와주라는 거예요. 너희가 도와주라.
왜 그렇습니까? 교회에 짐을 지우지 말란 얘기는 교회가 가지고 있는 에너지를 참 과부를 섬기는 데 집중하기 위함이에요. 우리가 예를 들어서 구제를 한다면 여러 것을 도와주면은 그러면 다 나누어지잖아요. 그러면 도움이 얼마나 되겠어요? 그러니까 이런 거는 일반 가정 속에서 일반 개인이 도와주는 대상으로 삼고 참 과부는 교회에게 집중적으로 이 사람에게 도울 수 있는 것으로 공과사를 나누어 구분하라, 이 이야기입니다. 오늘 본문 속에서 바울이 과부 이야기를 이렇게 세세하게 길게 언급을 하면서 말씀했어요. 앞에도 말씀했던 것처럼 고아와 과부는 교회의 가장 연약한 자들의 대명사예요. 세상은 여러분 어떻습니까? 세상은 가난한 자, 약한 자들을 업신여기고 무시합니다. 그런데 교회는 그래서는 안 된다, 이 말이죠. 지금 이 이야기를 하려고 하는 거예요. 교회는 어려움 중에 있는 사람들을 돌아보라. 그러면서 야고보 사도는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너희가 믿음이 좋으냐? 믿음이 경건하냐? 너희가 스스로 믿음이 좋다고 생각하느냐? 너희가 믿음이 있다고 생각하느냐? 자, 그렇다면 좋다. 참 믿음이라는 게 뭐냐? 그러면서 야고보 사도는 1장 27절에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정결하고 더러움이 없는 경건은, 참 바른 믿음은, 참 바른 성도의 삶은 곧 고아와 과부를 그 환난 중에 돌아보고, 첫 번째, 또 한 가지는 자기를 지켜 새 속에 물들지 않게 하려 함이라. 물들지 아니하는 그것이라. 여러분, 세상이 가지고 있는 가치관, 세상이 추구하는 가치관을 따라가지 않는 것이 참된 믿음이에요. 여러분, 세상의 부자들, 세상에 잘 되는 사람들 우리가 눈여겨보면서 나는 왜 그래 못 살까 하고 낙심하고 절망하는 것은 신앙이 아니라는 거예요. 세상에 여러분 영원한 것은 없어요. 이 땅에 시련받고 고난받습니까? 힘들고 어렵습니까? 우리의 소망은 어디죠? 하나님 나라. 하나님 나라에 여러분을 향한 하나님의 면션이 있어요. 우리는 그 뒤를 바라보고 저 너머 예수 그리스도께서 예비하신 그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보며 살아가는 사람들이에요. 세상 사람 날 부러워 아니하여도 나도 역시 세상 사람 부럽지 않아요. 왜? 세상 사람이 알지 못하는 하나님 나라의 그 보배를 우리가 가슴 안고 살아가고 있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참된 경건이라고 하는 것은 고아와 과부를 환난 중에 돌아보는 것이라는 거예요. 이게 그리스도인의 바른 모습이라는 거예요. 교회는 여러분 경건해야 됩니다. 새벽 예배도 잠깐 말씀을 이야기했었는데 필리핀에 이번에 그 입당 예배를 가면서 그 교회하고 그 시내하고 왔다 갔다 몇 번 가면서 교회 그 가는 길에 길가에 큰 한국 교회가 안쪽에 있나 봐요. 바깥쪽에 입간판, 큰 광고판을 세워놨어요. 그게 비닐로 광고지. 우리는 말이 현수막 같은 걸 큰 현수막을 갖다 붙여놨는데 이렇게 했어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성도의 행복이 아니라 성도의 거룩입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성도의 행복이 아니라 하나님은 성도의 거룩이에요. 거룩하면 행복해져요. 지금 이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뜻이 구현되는 곳,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곳, 하나님의 질서가 완벽하게 보존된 곳이 어디입니까? 교회여야 한다는 거예요. 교회가 그 모습을 보여준다면 세상이 어떻게 교회를 대하겠습니까? 야, 교회에 가니까 가족 같고 약한 자들을 돌아보고 나도 그 교회 멤버가 되고 싶다는 이런 마음이 생겨나는 것이 교회여야 되는데 교회 안에는 말은 가족 사랑 이렇게 하는데 보니까 10년 만에 만난 가족같이 이렇게 삶을 살아가면 안 되잖아요. 그죠? 멀쩡하게 있고 아니라는 거예요. 가족 같은 거예요.
그래서 교회는 세상이 지극히 작게 여기는 고아와 가부를 정말 최고의 사람으로 대할 수 있는 것이 바로 교회가 돼야 돼요. 그래서 교회가 다른 교회는 여러분 신경 쓸 필요 없어요. 우리 교회가 지향하는 것은 한 걸음씩 한번 그렇게 걸어보자는 거예요. 우리 교회는 천국의 지부예요. 지부. 천국의 작은 지부예요.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거하는 곳곳마다 천국을 보여주는 그런 교회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